여러분, 저는 요즘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동안 내가 깊은 산속에 절에 들어가서 숨어버릴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목사가 절로 들어간다. 여러분 안내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내원들도 아이고 성도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고 이제 진짜 절로 간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목사가 어떻게 절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봐둔 절도 있습니다. 어느 절이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세된 구국기도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그날이라도 거짓말하라고 만우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조크는 없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느 교계 기자가 이부협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 미국 가서 뭐 하원 의장을 만난 게 뭐 잘못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래서 만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날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과 함께 섞여서 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다르잖아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들 틈에서 이제 자라지요. 백조가 오리 새끼들은 막 키는 짝닮아가고 막 그냥 궁둥이는 나와가지고 말이요 깨끗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백조는 얼마나 또 품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이 항상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니는 미우는 오리 새끼라고 말이죠.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막 천사처럼 백조들이 샥 콧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요, 와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백조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 백조로서의 자존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날개를 푸득거리면서 자기도 백조떼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홀홀 나는데 나는 백조다, 나는 백조야 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존감이 다운되면요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거든요. 자존감이 무엇인가? 자존감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의 감정이 조화롭게 잘 맞춰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그냥 불평이 많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멘스 박사는요 그에 져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통하여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4가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멘스 박사의 얘기인데, 첫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25장을 보면은 그 뭐 나오잖아요. 하늘난트 받은 사람이 말이요 마지막으로 막 그냥 주님 앞에 책만 받죠. 자신의 잠재력을 땅에 묻어놔버려. 이 사람에게는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의 잠재력을 막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것도 정신병이죠. 그러니까 맨날 고양이만 보면 말이죠 짹짹거리면서 벌벌 떠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들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의사는 인지행동치료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쥐가 아닙니다. 고양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키는데 마침 야생 고양이 한 마리가 병원 입구에서 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그냥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의사가 유리창으로 보더니, 유리창을 열어놓고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내가 쥐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고양이 무시하고 그냥 가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도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죠? 진짜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자존감을 견딜 수 없어서 인생 포기하자, 약국에 가서 쥐약 먹고 죽으려고, 약사님 쥐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손님 쥐가 어디가 아픈데요? 참.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창조적인 자아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여기고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파괴시켜요. 이놈의 낮은 자존감은 꿈을 파괴시켜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그러진 자상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증오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우, 지긋지긋한 나,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나는 오발탄이야.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스스로 허무주의적 자화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유일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름다운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 미를, 여러분 고상함을 발견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그러면서요,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티커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제 모닝차 있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잠시 대게 운전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막 단포차가 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기사 양반이 아줌마를 조롱하듯이 이래 물어보는, 아줌마 그 모닝차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껌을 땡땡 씹으면서, 야 내가 아저씨 말이야, 내가 이 BMW 한 대 샀더니 텀을 한 대 주더라고. 참 이 아줌마 대한민국 여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나를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존재라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 사람 보시고,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자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자존감이 낮으면요, 이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파괴시켜요. 대인관계를 힘들게 하는 건, 그래서 이제 이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 왜 이렇게 무능하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살이 찌는가? 이 사실 거짓말이에요. 운동하면 살 안 쪄요. 저도 막 절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 체념과 자기 비관에 젖어 살아가요. 막 사업 안 된다고, 뭐 그냥 뭐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찌질이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아무튼간에 왜 이렇게 그냥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스스로 히키코모리가 되는 겁니다.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이게 은둔형 애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혼자 맨날 그냥 게임하고 집에 이 처박혀 있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이러한 히키코모리가 130만이 넘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히키코모리가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 히키코모리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느냐? 혼밥을 한대요. 혼자 밥 처먹는 걸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참, 여러분 이게 이 혼밥도 일본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혼자 밥을 먹어요?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냥 비서들 데려왔어요. 같이 밥 먹자. 어디 혼자 밥 먹습니까? 이렇게 같이 밥 먹어야죠. 같이. 저는 뭐예요? 자존감이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말이죠. 이 사회성이 잘 안 된 사람이 혼자 밥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혼자도 밥 먹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나치게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 소위 말하면 각광병에 걸린 사람이죠. 각광병에.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요 또 공격 성향으로 나타나. 누군가를 공격해. 그 사람을 탁 캐고 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 대인관계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밝은 자상을 가지고 성숙한 자아실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슬로우가 말하는 것처럼 자아실현,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창조적인 인간을 실현해 간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사역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이게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모세도 못해요, 이사야도 못해요, 예레미야도 못해요, 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작곡 발표회를 앞두고 참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음악적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식 작곡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곡을 뭐 써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작곡가 협회에서 이제 작곡 발표해 준다고 했으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박예선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왔지만 나 진짜 아유 창피해가지고 혼났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머리 올리는 행사를 해야 가곡집에 제 곡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님과 이수인 선생님, 내 마음의 강물을 작곡하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저의 곡이 좋다고, 멜로디가 너무너무 고상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정영택 선생님과 여러분 동그라미를 작곡하신 유명한 심기복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고요, 목사님 진짜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독립운동가의 노래를 짓고 최재형 자유의 아리아를 이렇게 작사 작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목사님 곡은요 멜로디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화성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글 쓰는 것처럼 그저 그냥 뭡니까 기승전결해서 그냥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썼는데,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칭찬을 받으니까요, 야, 내가 조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어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 의심과 회의, 허무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남과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끊임없이 각을 세우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적극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산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마음이 넓어서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분 옛날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항상 그러시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다시 물결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상처. 이놈의 상처가요, 그것도 대부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입니다. 부모님에게 모욕을 당한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자존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라난 열악한 환경, 아주 그냥 찌질이도 가난하게 자랐다든지, 그러나 다 가난하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신체적인 특징이나 외모 때문에 키가 작다든지, 그냥 그렇게 코가 이렇게 들창건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양육을 잘해야 돼요. 잘못된 양육 방법, 이 잘못된 부모의 교육 때문에 일그러진 자화상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참 어린이집에서 밥 안 먹는다고 싸다구를 팬다든지, 나 그런 그 기사를 보면 그냥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괜히 막 열받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렇다고 또 진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비극이죠. 이런 어린이집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이제 욕먹게 되잖아요. 행여나 우리 교회 어린이집 하신 분들은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좀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못한 그런 부모들은요, 우리 세대는 키즈스쿨로 보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저런 건물은 없었다요. 완전히 하버드 대학교처럼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땅이 넓으니까 호박도 심고 또 오이도 심고 수박도 다 심어서 그 수박 다 지그 집에 가져가라고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야.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 그리고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는데 말이죠. 이렇게 양육하면 자녀들 안에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이제 형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를 양육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니까. 부모가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요, 뭐 자녀들 실컷 해놓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실컷 윽박질 해놓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거는 더 이중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자녀를 품을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키울 때 자녀들이 아주 위대한 자녀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배세영 집사님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글이 안 나올 때는 막 이 새끼 말이야, 말은 안 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간증에 뭐 이 새끼라고 했겠어요. 보나마나 야 엄마 나 짜증나 뭐. 여러분 우리 마누라 보니면 다 그래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맨날 자녀들을 윽박질러요. 근데 우리 서진이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엄마가 아주 그냥 확 유명 스타가 돼버렸잖아. 완전히 그냥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관객수가 1700만이 넘었을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수 있을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일단 깨달아야 돼.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아야야야 저놈들 저렇게 만들어버려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상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달라요. 상품은 그냥 대량 생산 딱딱딱 찍어서 그냥 다 그냥 자 이번에는 이제 키 작은 놈만 짝짝짝짝 찍어서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이번에 들창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시간이 걸려도 도공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모든 도자기 다 깨버려,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를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한다니까, 웃긴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영어로 포엠, 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시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상한 설계와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독특한 명시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명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명시요. 키가 작건 아예 시도 긴 시도 있고 적은 시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안도현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 그처럼 뜨거워진 적이 이 두 줄이요. 내가 써도 됐는데 먼저 써가지고 여러분. 자, 여러분 나만의 위대한 걸작품이 누구도 나를 모방할 수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니 코가 작든 크건 얼굴이 떡판이건 잘생겼건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호박꽃도 나팔꽃도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독특한 명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 위대한 명시처럼 생기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집사님은 시 중에 시입니다. 시 중에 시요, 시 중에 시.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앞에서 진짜 내가 시야. 진짜 난 너무 멋있어. 얼마나
나를 보세요. 얼마나 나답게 생겼는가.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비롭게 생기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겼는가.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나요. 아무도 나를 흉내낼 수 없는 나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 하나로만 존재해야 하는 아름다운 나로 여러분 지어주셨잖아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 아름다운 나요, 주님의 영원한 자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나요. 꼭 이러니까 연기가 아름다운 나요. 그렇지요. 영원한 주님의 자녀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진짜 제가 여러분 나르시즘에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소 목사, 넌 너무 정말 멋져. 너무나 잘생겨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어찌 보면 점잖은 인상이기도 하지만 진짜 너야말로 끼가 있어. 진짜 귀여움이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아이고 강석이는 균이 있다고 그래서 균이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집사님 균이 있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문학작품, 워즈워드, 이런 시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각상, 미켈란젤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각해놨어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졸고 있는 눈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졸게 하는 거예요. 어떤 조각상보다 위대한 여러분의 걸작품이요,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먼 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팔을 벌리고 사랑해요. 사랑해 축복해요.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내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야,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자, 됐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 상업용어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피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 값비싼 존재다 이 말이요. 이 논리의 비약이라면은, 이게 너무 미안하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요. 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냐? 예수님 짤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짤이처럼 생기셨어요. 예수님 짤이.
아유 정말 이래도 멍하는 사람 다시 하세요. 어쩜 우리 예수님의 짜리처럼 생기셨어요. 짜리. 이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자존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당당한 자부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지음받은 것도 중요해. 또 피값으로 사신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요 왕적인 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이 무슨 말이냐?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뭐요? 왕이고 왕자고 그리고 공주라는 거요. 여자들은 공주고요 남자들은 왕제라는 말입니다. 아니 왕적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여름성학교 할 때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불러볼까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비록 어릴지 나는 왕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다 모두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가 나는 왕자 공공 나는 왕자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얘가 비록 어릴지 나는 왕자다.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모두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 나는 공주다. 저게 우리 선교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은 우리 홍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우리 마누라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왕적 제사장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무슨 공주가 어디가 있어요? 왕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들 그냥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올 때도 그냥 아이고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와서 또 졸고 있네. 이게 다 누구냐? 이 내시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봐도요 이게 주상전하와 내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상전하는요 위풍당당합니다. 목소리를 보세요. 밖에 그 누구 있는가? 그러면 내시가 예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벌써 목소리가 달라버려. 걸음걸이를 봐요. 주상전하는요 하고 걸어갑니다. 내시는요 아이고 전하. 웃는 것도 주상전하 보세요. 주상전하는 웃는 것도 유동근 씨가 아주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시를 봐요. 웃는 것도 왕은 그만두고 세자 저하만 돼도요 그 어린애가 말이죠 얼마나 바깥에 동공내시 있는가? 그러면요 내시가 어이구 저와 큰일 났사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아이고 저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기가 된다는 사실을 참 이상하게 아무튼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상전하께서는 수라상에게 이렇게 그렇게 안 먹어요. 쫙 옷소매를 하고 그 젓가락을 쫙 들어가지고 팍 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달의 순이라지. 곤지암에서 따왔다던 거. 하하 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시는 밥 먹는 것도요 막 애들 혼내는 것도요 주상전하께서는 왕자를 나무랄 때 어떻게 합니까? 세자가 공부를 그리 게을리하면 되겠는고?
세자. 그러면 어린 세자가 어버머머 울면은 허허 참 세자 군왕은 강해야 되느니 나약하게 눈물을 흘려서 되겠는가. 이제 이게 주상전화가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시는 봐요. 그냥 내시는 애도 못 낳아. 그래서 입양을 해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자식한테 이썩을로만 연병을로만 잡아주길로만 이놈아 내가 너를 이 수고기 다리 밑에서 내가 너를 주워와서 양자로 심었더니 이놈아 내 패 죽여버린다 이놈 시키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군왕처럼 생기셨습니까? 군왕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얼마나 왕적인 제사장으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왕뿐만 아니라 베스토 총독이여, 총독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 빼놓고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고래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재판관 베스토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있어요. 뒤에는 모든 그 재판 청중에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요 제수복을 입고 있어요. 수인번호 써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쇠사슬이 묶여 있어 수갑차고. 그런데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요. 이 아그리파 왕이여, 행복하십니까? 아니 자존감이 그렇게 높으세요?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기미가 생기고 그렇게 그냥 누렇게 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한 것 보세요. 피부가 환한 것 보세요. 왜냐? 난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는 다른 죄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요, 나처럼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기는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왕적인 제사장입니까? 그럼 비록 쇠사슬에 묶였어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왕이었고 베스토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적 제사장이 되어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참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받으며 나와 같이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늘 형통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거든요. 역경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거든요.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거든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자존감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긍정적인 자화상을 그려가야 됩니다. 창조적인 자아상을 그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이고 밝은 차화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요즘 소상공인들 힘든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도 모르게 좀 나의 자존감이 결여되었다고, 내 자존감이 너무나 일그러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의 자존감을 일그러지게 하였는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만들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면 당당한 자부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1분 동안 우리 주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당당한 자부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영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후렴을 같이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창조적인 자아상을 그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그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을 높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성개념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7교구 배세영 집사입니다. 개원예 중에 입학한 큰아이 서진이의 통학 문제로 저희 가정은 작년 3월 죽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정신건강조사에서 서진이의 우울증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말씀과 함께 기관의 상담을 권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좋은 아이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기관을 방문했고 몇 차례의 상담 끝에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창작해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고 그 이유로 인해 주말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떨어져 수원에 있는 작업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창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의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글이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을 때면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이 앞에서 힘들다고 운 적도 많았습니다. 서진이는 그런 엄마가 너무나도 서운하고 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정든 곳, 정든 친구들을 모두 떠나와 이곳에 살면서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동네 친구 한 명이 없었고 늘 긴 시간을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감정들이 우울감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상황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해왔던 일을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쓴 영화 중 소위 대박 영화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표작 하나 갖지 못한 상태로 제 꿈을 접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슬픔과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때쯤 우연히 길을 오가다 새 에덴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진이는 신앙심이 깊고 또 기존 교회에서도 찬양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저는 당장 새 에덴교회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에덴교회에 청소년 프라미스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 주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새 에덴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아이를 위해 방문한 예배였기 때문에 말씀까지 좋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되고 서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10달 내내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뱃속의 아이가 이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진이가 태어나고 제 일이 바쁘다 보니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고 아이가 이전에 교회에서 하고 싶어 했던 찬양대 활동도 교회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제 죄를 뉘우치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서진이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아이로 기르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서진이는 프라미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매주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공원 연주도 하고 군성교 봉사도 하며 한 주 한 주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매달리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서진이뿐만이 아니라 제게도 완벽한 타인과 극한 직업의 흥행이라는 축복을 연달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서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할 그 사랑을 의미 있는 좋은 영화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